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이상의 내가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오한 철학자는 아니지만 또 한번 저 나름대로 나 속에 나에 대한 일부분 어떤 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나 속에 혼자 살려는 내가 있고 함께 살려는 내가 있다. 그래서 진짜 나는 혼자 살려는 나와 함께 살 나를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된다. 혼자 살 때는 외로움, 고독이 있고 함께 살 때는 괴롭히는 자가 있다. 외로움, 고독을 이기는 지식, 괴롭히는 자를 극복하는 지식,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함께 살면 좋죠. 근데 함께 살다 보면 항상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판이 깨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중에 내가 좀 함께 사는 기준 속에서 활발하지 못하면 나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께 사는데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함께 사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져서 개인으로 산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살기 위해서 괴롭히는 자를 포용하며 또 초월하며 사는 것을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삶의 지식에 필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왜 깨달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않고 세상은 내가 살아가기에는 매우 척박한 그런 환경을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식이 없어서 삶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관계로 함께 살기 힘들어서 함께 살 수 없어서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에는 괴롭히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함께 살지 않으니까 함께 사는 사람 괴롭힘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안쪽에서 나를 괴롭히는 일인 게 있죠. 그 내면의 괴롭힘은 외로움과 고독이죠. 혼자 살게 되면 외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자 살아서 외로움과 고독 극복할 수 있는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 혼자서 외로움과 고독 극복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위해서 또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 때 괴롭히는 자로부터 혼자 살 때 외로움, 고독으로부터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 살 때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야 되고 함께 살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부터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세상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내가 살아갈 속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있죠.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뭐죠? 이 내향적인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 내면 속에 있는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야 되겠죠.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함께 살기가 힘들지만 내성적으로 혼자 사는 것은 강하죠. 깨닫고 내면을 관찰하면서 살죠. 그러니까 외면의 다른 외향적인 사람들, 즉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또 깨달아야 되겠죠. 배워서 극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또 글을 올리고 쓰는 데 있어서 저는 늘 Righteous Soul TV, 제가 지금 Righteous Soul TV지 않습니까? Righteous Soul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합니다. Silence and clear of crashable knowledge. 이런 이야기를 자주 쓰거든요. 내면을 봤을 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거기서 창조적 지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내면이 고요하고 깨끗 청정해서 그 내면 속에 아주 조용히 올라오는
내면의 벅금처럼 올라오는 그것을 잡는 거죠. 그게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말로 하게 되면 내 귀를 통해서 내 뇌로 전달되고 그 느낌을 통해서 글로 쓰게 되면 내 눈으로 해서 뇌로 전달되면서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면을 먼저 그 조용하게 그 청정하게 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 지식을 얻게 되니까 이 창조적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뭐죠? It share time is other. It help others. It doing real of other. 이런 게 이게 행동적인 게 있습니다. 이 행동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사랑하게 살게 되면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의롭게 살 수 없을 수가 많죠. 의로움은 뭐예요? 의로움은 뭐죠? 나로 사는 거죠. 나. 완전한 나. 그래서 그 Righteous Soul은 그렇습니다. 욕심이 제로가 됐을 때 의로운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은 욕심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욕심이 강한 곳에서는 의로운 영혼이 살지 못하고요. 욕심이 약한 곳에 의로운 영혼이 삽니다. 또 욕심과 함께 친한 게 사악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욕심과 사악한 영혼이 세면 의로운 영혼은 또 살 수가 없죠.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조용하고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이 내면이 시끄럽고 더러운 상태죠. 시끄럽고 더러우니까 그 안에서 떠오르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가운데서 그 창조 지식이 떠오르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 속에 있는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에서 그곳에 올라온 창조 지식을 아는 사람은 의로운 영혼이어서 그 의로운 영혼은 뭐죠? 내면에 그 외롭고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매우 조용하게 청정하면 그곳에 뚝뚝 떨어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불교의 승려가 깨닫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토굴에 삽니다. 혼자 삽니다. 두렵잖아요. 그러나 그걸 두렵지 않고 그것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그곳에 늘상 창조적 지식이 올라오니 창조적 지식을 만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기쁨은 썩는 게 아니라 숙성을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적 지식, 의로운 영혼의 Silence, Clean, Creation of Knowledge, 그 창조적 지식을 살게 되면 인간은 성장하고 숙성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인간은 이웃과 살 수가 있어요. 이웃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함께 살다 보면 공격한 사람 속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살지만, 사람은 산다고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다 다르니까 막 깨달아요. 그러면 그 깨달은 사람은 그 막 소리치고 난리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불쌍하게 보이죠. 왜 불쌍하냐면요. 깨달은 사람 내면은 이미 그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치는 것은 뭐죠? 그 내면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기 전에 내면 속에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거잖아요. 그 구름은 뭐죠? 시끄럽고 더러운 거잖아요. 찌꺼기가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찌꺼기에 떠다니는 것을 극복해서 이제 내면이 조용 깨끗했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을 그 올라타서 선택해서 한 그 욕하고 막 화를 내고 사람 겁박하고 이런 것들은 불쌍한 거거든요. 왜? 욕하고 찌꺼기들을 하는 그 내면의 찌꺼기 and inside and residue,라고 하는 거죠. 찌꺼기죠. 타다 남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내가 좋았을 때 기억들은 다 완전 연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면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다 보면 나를 괴롭히거나 내가 소외당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한 그 찌꺼기들이 남아둡니다. 이 찌꺼기들이 항상 남아서 그 찌꺼기들이 그 뭐죠? 만약에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화가 올라서 막 소리치고 날칩니다. 그게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찌꺼기를 우리가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저 사람 내면은 조용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 loud and dirty
시끄럽고 더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 사는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내면의 시끄러운 더러운 어떤 똥덩이, 그 똥덩이를 타고 그 똥덩이를 이야기하는, 그 똥덩이는 뭐냐 하면, 똥덩이는 내면에 흘러다니는 구름덩어리, 이 똥덩이들은, 찌꺼기들은 거기에 사악한 영혼이 있죠. 이 사악한 영혼은 시끄럽게 한 사람도 망가뜨리고 또 시끄럽게 다른 사람 망가뜨리는 거죠. 똥덩이, 이 내면에 조용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 사악한 영혼의 것은 나를 망가뜨리고 이웃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소리 지르고 윽박대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우주는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초기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 막 이렇게 시끄럽고 더러운 똥덩이가 진화되면, 그래서 그 똥덩이를 이렇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면서 소리 지르고 막 주변 사람 윽박지르고 살면 우주는 스스로 그 사람을 골라냅니다. 왜? 우주의 본질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것을 하지 못한 그 똥덩이를 타고 산 시끄럽고 더러운 이 영역을 쫓아내는 거죠. 우주 밖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막 시끄럽고 막 다른 사람 윽박지르고 산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의 그 행동은 자기를 사는 게 아니라 사악한 영혼의 사주를 받아서 사악한 영혼의 어떠한 그러한 쏟는 거죠, 사악한 영혼.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다음에 주변 사람도 다 해치는 거죠. 참 무섭습니다. 사악한 영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내면을 조용하게 깨끗하게 청정하게 해서 깨닫게 살아서 그런 사람을 포용해주고 사랑해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고 사랑을 받고 닿다 보면 또 이제 뭔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어려운 영혼을 살면서 조용하게 깨끗하게 살면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이웃이, 나는 이미 의로운 영혼이 되었고 이웃이 의로운 영혼인지 아닌지도 알 수는 없지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면의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행동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랑하면서 점점 세상이 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 영혼이 계속 넓혀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함께 살 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요. 인간은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재밌게 살아야 돼요. 오늘 TV조선에서 뭘 봤냐면, 사랑은 아무나나 2에서 미국 사회도 대가족이 놀더라고요. 너무 생소했어요. 우리나라는 대가족 서로 모여서 논 게 잊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대가족은 조선시대 이후에 1960, 70년대 시골에 대가족이 있었지, 그 후로는 전부 다 핵가족으로 살았거든. 근데 미국은 대가족이 있더라고요. 본질적으로 미국도 초기는 핵가족 살았지만 대가족이 본질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대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넉넉해야 되거든요. 또 살고 있는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내가 좀 더 깨달아서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돼서, 그래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를 살면서 이웃의 영역이 넓혀져 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마치 대가족처럼 살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야 호흡하고 기쁘고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문제, 혼자 사는 애로움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함께 살 때 두렵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내면을 돌려놓는 나를 살리는 그런 창조적 지식을 받아서, 그래 내가 먼저 강하게 살아서 내가 우러워져서 이 세상에 내 옆에 함께 살아갈 때 힘들었던 사람들 더 포용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감싸주면서 그 사람들 내면이 또 어려운 영혼으로 바뀌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